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어제 기도해 주셔서 어제 라파엘 요양원에서 미용 봉사를 잘 마쳤고요. 연무지방 선교부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셔서 3개 교회를 추첨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꼭 오셔야 된다고 좀 부탁을 드려서 이제 라파엘 요양원 미용 봉사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간식을 좀 준비해서 요양원 어르신들을 좀 잘 섬겼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요, 사실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고 라파엘 요양원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걸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손도 못 잡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가면 이렇게 손도 먼저 잡아주시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등도 토닥여 주시고, 잘 걷지 못하셔서 거의 대부분 휠체어를 타시거든요. 근데 그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저한테도 감동이 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연무지방 선교부에서 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도 용품을 또 이렇게 지원을 받기로 됐어요. 그래서 전도 물품을 구입해서 이제 전도에도 좀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라파엘 요양원 또 연무지방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요, 힘이 없어서 또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내 지경이 내 테두리가 좀 좁잖아요. 아는 사람만 알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죠. 지경은 넓어졌어요. 아는 사람도 많고 어느 정도 경제력도 생기고 힘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지는 것은 힘들지만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은 나이가 들면서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경험 때문에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내가 다 겪어봤다, 그거 나도 해봤다, 이 말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경험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그 경제력도 생긴 거고 힘도 생긴 거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도대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게 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만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해서 책망하셔요. 그곳은 굉장히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곳이었거든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이 모든 기적을 행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이다. 가슴을 통회하는 회개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두로와 시돈, 심지어 소돔이 심판날에 견디기 더 쉬웠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재판에서도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러한 일 때문에 면령을 구형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이유를 설명하죠. 이 사람은 이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해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거죠. 회개는 변명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좋은 변호사를 세워놓고요, 좋은 변론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무죄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지혜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다. 법의 그 테두리망을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반면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애들 조금 했을 때 이제 너네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제가 그때 참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았어요. 너네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 이래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빠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죄가 아니라 자기 의로움이다. 여러분, 나의 죄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이, 나의 자아가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복음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면, 주님, 저의 모든 잘못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왜 꼭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나 그렇게 큰 죽을 죄인 아닌데 왜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을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을 말씀하시거든요. 니느웨 사람들, 이 바벨론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이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아수르의 수도였죠. 아수르의 수도, 바벨론이 아니고 아수르의 수도에 그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이 요나가 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였거든요. 반항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그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요, 말뚝에 꽂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저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니느웨로 보내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배 밑창에 숨어서 그냥 자는 거잖아요. 죽일 테면 죽이세요, 하나님, 전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끝내 요나를 보내셨죠. 보내시고 난 다음에 요나가요, 그 니느웨라는 곳을 보니까 성 둘레를 도는 데만 3일이 걸렸던 나라예요. 성 둘레를. 여러분, 논산 둘레를 이렇게 쭉 걸어서 다니면 얼마나 걸릴까요? 3일을 안 걸릴걸요. 근데 니느웨가 그렇게 큰 나라였어요.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들어가서 하루 만에 복음을 다 전합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니느웨로 왔지만, 니느웨로 오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그냥 설렁설렁 다니면서 아유, 다 했다 이런 거예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그 통치자부터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재를 뿌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연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전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하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아픈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자녀들의 어려움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아멘 안 하시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명보다 회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내게 배우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훈련받아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예물을 드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니 천국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재산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판단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부자는 하나님보다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작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사춘기 때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인이 부모가 되어보면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야,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그때부터는 어때요? 큰 소리를 내다가도 못해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엄마라는 말만 나와도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엄마한테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아빠한테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포기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나 잘났다고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겸손이 낮아질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철저히 낮추지만 동시에 완전히 사랑받는 존재로 세워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만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감사할 따름이죠. 여러분, 그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멍에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이 기쁨이 아니었거든요.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멍에가 있고요, 어머니의 멍에가 있고요,
교회의 직분도 사실은 멍해예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거 다 멍해입니다. 몸이 아파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멍해예요. 인생에 멍해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 멍해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벼운 멍해입니까? 희생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가벼운 멍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멍해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억지로 지는 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에 그 생화학과 학생들이 있었어요. 토론토 대학에. 이 연구실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하면서 학사를 마치고 석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 공부가 끝났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두 학생을 부르더니 너희가 이제 자유롭게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좋다. 뭐 기업으로 가도 되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한 명은 남아줬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남아줬으면 좋겠다. 내 연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두 학생이요, 다 싫었던 거예요. 아우, 또 공부하래. 우리 교수님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야? 나도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결국 이 두 학생이 어떻게 정하기로 했냐면, 야, 네가 남을지 내가 남을지 동전 던지기로 정하자. 앞면이 나오면 네가 남고 뒷면이 남으면 내가 남을게. 그래서 동전을 딱 던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한 학생이 남게 됐겠죠. 한 학생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남게 된 학생이 한숨을 쉬면서 연구실에 남아서 열심히 연구를 했죠. 교수님하고. 그런데 학교를 떠난 학생이 어느 날 신문을 이렇게 딱 보게 됐는데, 이 신문에 그 연구실에 남았던 그 자기 동료 친구가 이름이 딱 실린 거예요. 이 친구의 이름이 뭐였냐면 찰스 허버트 베스트라는 친구였거든요. 찰스 허버트 베스트. 뭐라고 신문기사가 났는 줄 아십니까? 스승과 함께 인슐린을 발명했다. 여러분, 인슐린이 얼마나 그 큰 발견이었는지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엄청난 발명이었거든요. 발견이었거든요.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 억지로 진 것 같았던 멍해가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힘들게 느껴지는 책임과 사명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양원에 요양원 사람들 한 명도 안 나오는데 굳이 우리가 뭐 섬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간식 만들어서 가지고 가고 그 미용 봉사하고 작은 섬김이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게 된다면 이 연못 땅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지역을 섬기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구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소문이 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나도 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생겨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벗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옛날 농촌에서 멍에 이거 뭐라고 하죠? 가래 끌게 할 때 가래를 연결하려면 멍에를 씌워야 되잖아요. 이 멍에를 어떻게 씌우냐 하면 경험 많은 소하고 어린 소하고 같이 이렇게 멍에를 씌워요. 뭐 혼자 끄는 그런 소도 있지만 두 마리 소를 같이 할 때는요,
경험 많은 소하고 어린 소하고 같이 이렇게 씌우거든요. 어린 소는요, 방향을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경험 많은 소가 그냥 끌고 가거든요. 어린 소는 그냥 옆에서 신용만 하면 돼요. 신용만 하면 돼요. 잘 갈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이 함께 끌고 가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멍에, 삶의 멍에, 아버지의 멍에, 어머니의 멍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멍에, 장로의 멍에, 권사의 멍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끌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참된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멍에를 맴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